5장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온라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육신의 관점을 버리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혹은 산을 옮기는 믿음, 혹은 히포스타시스, 다 이제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은혜는 우리가 이제 주님 입장에 설 때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입장에서 범사를 다루기 시작할 때, 그때 권세 있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게 이제 말로 떨어진 거지만 사실상 그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언어의 선포라고 하는 액션으로 나타난 거죠. 주님 입장에 서서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입장에 서야 되는데, 그 주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주님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준에 충실한 거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이 기준, 이것이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인데, 이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준에 내 생각을 탁 갖다 접붙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최상의 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그 안정적인 그런 관점, 가장 최상의 관점, 가장 안정적이고 최상의 생각을 하는 때가 언제냐? 내 생각을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준에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원래 나를 뚝 잘라버리고 그냥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관점에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최상입니다. 자, 이미 나눈 것처럼 이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준이 이제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읽기와 묵상, 읽기에서 읽기와 묵상이 같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읽기에서 끝날 경우는 건성으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나마 좀 지식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님과 친밀함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읽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와 묵상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계속 바탕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읽기와 묵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어떤 핸디캡이냐? 이제 알았어요. 아는데도 아는 대로 잘 안 돼.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알았지만 그러나 아는 대로 내가 잘 안 됩니다.
자꾸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환경의 눈치를 보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육신의 3종 세트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이 죄나 죄성 혹은 거짓자, 이 부정적인 정서, 지금 이제 영성 훈련을 적어도 제자반까지 마친 분들은 이 실상을 이제 잘 파악을 하셨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견고한진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사실에서 견해가 아니고, 나의 견해가 아니고 진리로 툭 건너뛰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에서 진리로 건너뛰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디딤돌이 부실하다 보니까 사실에서 진리로 건너뛰지 못하고 옆으로 푹 빠지는 거죠. 견해의 늪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게 상식에 바탕한 그런 상식의 늪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자상의 늪일 수도 있고, 어떻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는 그걸 견해라고 딱 표현한 거거든요. 견해의 늪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 나의 전 인격, 몸은 견해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종교적인 형식은 잘 지켜요. 예배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배 의식도 잘 지켜요. 그렇지만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 왜 그런 상태가 생길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서 진리로 건너뛰는, 즉 진리로서 사실을 다루는 거죠. 내 견해가 아니에요. 내 견해라고 하는 왜 문제인 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서부터 딱 뿌리 내리고 있던, 혹은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었던 그 죄나 죄성 혹은 거짓자, 이 부정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이제 그걸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사실을 다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꾸 진리로 사실을 다뤄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서 사실에서 진리로, 그러니까 사실에서 견해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에서 진리로 건너뛰는 게 이게 이제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루어도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급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진리로 사실을 다뤄야 되는데 그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진리로 나 자신을 다뤄야 된다. 내 속사람을 진리로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 자체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종교의식 또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나의 내면 자체는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귀한 줄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정서에서는 부정적인 자상이 계속 나의 내면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티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도 읽고 그런 설교도 듣지만 나는 실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실제로 부정적인 정서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막 버선 빨로 뛰어나와가지고 맞이하고 전치를 벌리고 그렇게 품어 주었는데, 근데 그 집에 돌아온 탕자는 그 뒤로 계속 주눅 들어서 사는 이런 형국이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날 찍었을 거야. 이미 날 곱게 보지 않았을 거야. 계속 아버지한테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게 있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거기에 눌려 있는 거죠. 계속 주눅 들어 사는. 거기다가 또 큰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또 참소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봐주긴 했지만은 네 주제를 알아야 돼. 계속 큰아들은 계속 옆에서 참소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치이고 있고 과거에 저지른 사건에 치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지내면서 생겨난 그 쓴뿌리에 치이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녹록하지가 않으니까 이 버거운 환경에 또 치이고 있고, 이래가지고 진리로 나를 다룰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느 나라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2년 들어와서 이 시점에 이 기초적인 부분이 일본이 잘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만 해도 일본은 제가 알기로 24명이에요.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요. 평화상 그거 말고 평화상 말고. 그런데 구매력으로 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 5% 더 좋다는 거예요.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일본보다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뭔가를 구매를 했을 때 그 구매력이 일본보다 5%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살률은 지금 한국이 25.7명, 일본은 16.5명, 16.7명. 그러니까 자살률이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자살률은 더 높아요.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빈곤하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잘 사는 남,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특히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같이 이럴 경우 이제 뭐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혹은 또 뭐 어떤 실직의 위험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때 그렇지 않았던 이전과의 비교의식, 그 다음에 지금 혹은 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어떤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좌절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 친밀감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기복성이나 종교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신앙의 어떤 핵심을 영적인 데 두지 않게 되고 자꾸 또 이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둘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깔아앉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경향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속에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뭐 소용이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혹시 그런 질문, 지금 온라인 기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이와 유사한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성은 정말 이 복음적인 영성이기보다는 소위 기복성이나 종교성에 더 많이 잠식돼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거리낌이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죄성이나 혹은 거짓자나, 거짓자가 뭔지 아시죠? 거짓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뭘로 규정하는고 하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나, 이게 아니고 이 세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되든지 혹은 집에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성적의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그러잖아요. 평수와 등수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더 잘 나가고 있고 더 등수가 높고 더 평수가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나 자신을 슬픈 존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런 게 거짓자란 말이죠. 이런 경향들이 이제 육신인 거죠. 육신이 이제 세면, 그러면 신령한 기쁨이라든지 어떤 그 자족하는 어떤 비결, 이런 것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육신이 셀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런 비교의식만이 아니고 아주 잡다한 어떤 그런 상념이라든지 혹은 분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둘러싸고 맴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혼미케 하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헤매고 깔아앉고 창백하고 끌탕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그 흐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육신이죠. 육신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걸 풀어내려고 하고 원인, 인과관계 혹은 또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려고 하잖아요. 그 속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잘라버려야 돼. 뭘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 성령.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아시아의 그 프리기아 왕국에 내려오는 이제 전설인데, 그 전설적인 왕이 마차를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죠. 고르디우스의 그 매듭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풀기가 어려운 매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군주가 될 것이다, 이런 전설이 그 프리기아 왕국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듭을 풀려고 덤벼들었는데 매듭이 안 풀리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프리기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프리기아를 점령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면은 아시아의 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매듭인 거예요. 칼 줘봐, 칼. 이래가지고 그냥 싹둑 잘라버렸다는 거잖아요. 어떻든 매듭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요, 잘라버려야지.
그걸 하나하나 연구하고 규명하고 그건 이제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마귀 계계에 말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친밀함, 신령한 기쁨, 자족하는 비결 이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그냥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준에 그냥 착 달라붙어야 돼.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감람나무였거든요. 그 참감람나무,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탁 접붙여야 돼. 접붙이려니까 내가 싹둑 잘려야 되는 거잖아요. 돌감람나무 뿌리서부터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싹 잘라버리고 그냥 참감람나무에 탁 접붙어야 되거든요. 나의 이전을 생각하고 나의 과거를 생각하고 나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생각하고 나를 둘러싸고 환경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주물럭주물럭거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고. 그런데 그거는 영영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걸 겪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게 제가 이제 말하는 그 자동사고라고 해요. 자동사고. 그냥 눈 떴는데 생각이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되고 쓴 뿌리를 생각하고 쓴 과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쪽으로는 잘 안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산만하고 심란하고 이렇게 돼가는 이런 상태. 여기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딱 잘라버리고 그냥 주님께 딱 접붙이듯이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준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안 되더라도 다시 또 싹 달라붙어야 돼. 그렇게 붙으려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은 이 마귀나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잘라내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쓴 뿌리를 잘라내는 일에 성령의 검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 벌써 속고 있는 것이고요. 잡혀 있는 것이고요. 눌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그리고 나 자신을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예요. 나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정죄우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정죄우 안에 있고 나도 정죄우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정죄우를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만 얘기했어요? 저만 얘기했냐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김혜영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김혜영 안에 있고 나도 김혜영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터놓은 거죠.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 전해졌고 또 내게 알려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게 부어진 거죠.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닐 앤더슨이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또는 그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인가에 기초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온전하다. 그리고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잠시 세상에서 뭐 씨름하듯이 살고 있지만은 이 안개 같은 이 인생 딱 이제 접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목적이 영혼의 차원에서 무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온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특권과 이 축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이 사랑과 이 축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사망도, 뭐 천사도, 권세도, 뭐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이 축복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와, 내가 그런 존재고 내게 그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정죄우에게. 정죄우에게. 정죄우만? 네.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분명하다면, 참 중생을 한 참된 신자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죄 짓기 이전의 아담보다도 더 그 이상의 축복과 그 이상의 특권을 받은 거예요.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영적인 원리의 바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상태보다 더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을 수는 없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이 영적인 신분과 그에 따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이보다 더 영적일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이 연약한 육신,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 옆에 덜렁덜렁 붙어있는 것 때문에 지금 어기적 되고 있는 거지. 요거 띄어내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받은 이 축복, 이걸 가지고 영혼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고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 덜크덕 거리는 것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런 변화 말고는 지금 상태보다 더 영적으로 뭐 더 생명력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다. 그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좀 제발 좀 알고, 그래서 그 바탕에서 너희 자신을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좀 살면 안 되겠냐, 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나는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몸은 지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하늘 보좌 옆자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옆자리가 지금 내 자리인 거죠. 아담의 원죄는 벌써 끊어졌어요. 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육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육신으로 보지 마라. 육신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보는 쪽으로 그냥 푹 뛰어 들어가. 안 그러면 계속 질질 그냥 마치 족쇄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러지 말 탁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리고 진리로, 영으로 이렇게 가라. 이 믿음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거나 혹은 또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거나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끌탕을 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적용을 하면서 나는 자족한다. 난 자족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으면 맨날 끌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이렇게 가버리죠. 거지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 하나 말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거지가 뭐라고 그랬는 거야? 제가 들고 있는 깡통이 금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깡통을 걷어차야지. 이 깡통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적지 않은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혹은 가지고 있는 멘탈이 그거예요. 이 깡통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깡통을 걷어차고 깡통을 들고 있는 신세 자체를 걷어차버리고 완전한 변화 쪽으로 가야 되는, 그게 아니고 깡통 좀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요 수준에 머무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기준으로 딱 달라붙는 거예요. 뭔가 또 스멀스멀 이런 분심이나 잡념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이게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 성령의 검으로 탁 잘라버리고 주님하고 그냥 복음에 딱 척하니 스파이더맨처럼 척하니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고 상황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그게 익숙해져. 그럼 벌써 이게 여호수아처럼 혹은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느새 이제 믿어지는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관점과 주님의 기준에 그냥 접붙여지는 이전 것은 잘라버리는 성령의 검으로 쓴 뿌리 잘라버리듯 잘라버리는 역사, 그리고 주님하며 그 주님의 관점과 기준에 척하니 달라붙는 이런 역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는 그냥 진리에 걸터 앉아 살아가는 은혜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이런 전환이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